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인생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그런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 얘기예요. 참 자색 옷, 이건 왕이 입는 옷입니다. 이 부자기 때문에 이런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어쩌다 한번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여기 이 부자는요 삼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삼락이라 하면 잘 입고 또 잘 먹고 잘 노는 거예요. 잘 산다는 사실 자체는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이 침체된다면 그것은 파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21절은 나사로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 그리고 이게 막 그 헌대투성이에요. 헌대, 헐었어요. 몸이 만성 피부병으로 온 몸이 헐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지도 못해서 대문에 누워서 부자가 먹다가 버린 이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 먹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고름이 찍찍 나고 헌대에서 진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팔이 떼며 동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으로 봐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비천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오늘 또 이런 양극화의 삶은 공존합니다. 부자도 있고 아주 가난한 거지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 자체는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부가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마음이 교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해요. 나 돈 있는데 저것들은 뭐야 그러면서. 그리고 죄 짓고 잘못 행한다면은 그것은 부가 죄가 되는 거예요.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한을 품고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하나님을 배척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비전의 기회를 찾는다면 이 가난이야말로 축복과 성공회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도 죽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리는 부자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고도 없습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도 없어요. 죽음은 언제 온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이 죽음이에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황망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그 신학교 같이 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일반 사회복지학과로 편입을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또 전공을 해서 지금 서울의 모 구청의 그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있는, 그리고 서울 모 교회 장로로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와이프가 3년 후배 되는데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가족 근황을 올려요. 오늘 우리는 제주도로 가족여행 갑니다 하면서 가족들 사진을 쫙 올렸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은 저 유럽의 네덜란드 가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이고, 그런데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국도 구경시켜주고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여행을 간다고 제주도를 갔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 오후 정도에 또 카톡이 하나 긴급 상황이라고 하면서 올라와요. 보니까 그 가족 중에서 호주 그 모 장로 아빠가 한라산 등반을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헬기가 와가지고 지금 한라병원으로 후송돼 갔다. 근데 헬기 오고 이런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그런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어쩐 일인지. 저하고 동갑이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또 얼마나 사람이 유순한 사람인지 몰라요. 선한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두 분이 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분이고, 또 작은아버지는 대학 총장을 지내고 빵빵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이 친구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후송돼 갔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올라옵니다. 아무개 장로가 끝내 소천했습니다. 이게 올라와요. 아침까지도 건강했습니다. 별다른 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라산을 등반하는 과정에서 이 아내 되는 그 권사는 나는 못 가겠다고 밑에서 기다리고, 세 식구가 이제 올라가는데 딸이 볼 때 아버지가 힘들어해서 아빠 그냥 쉬세요, 그냥 내려가세요 그랬는데, 아니야, 나 충분히 갈 수 있어, 나 정상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갈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정지가 와서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절차 밟고, 또 서귀포 경찰서에서 또 와서 이게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장례를 치러도 된다고 이런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제 3시에 허가가 떨어져서 장례 절차를 해서 화요일 날 이제 발인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이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돼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온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재벌 총수도 죽습니다. 촌부도 죽습니다. 신입사원도 죽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습니다. 가난에 지쳐 살던 나사로도 죽었고,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죽음.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요, 이 세상에 살다가 숨이 멎는 것을 말해요.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겁니다. 즉 의학적으로는 숨이 멎고 맥박이 정지되고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것이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두 번 죽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지만 자신은 예외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래요. 중국 전역을 다녀도 없으니까 한국까지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까지 부하들이 와서 그 불로초를 찾았다고 그래요.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고, 이 진시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객사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죽게 돼요.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또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삶을 바꾼다는 거. 여러분 22절 말씀 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여기서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했고,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음부의 지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눈을 떠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멀리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그렇게 천대받던 나사로는요, 지금 평안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교훈 중에 하나는, 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자세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로 그들의 사후의 삶이 결정이 됐던 거예요. 비록 가난한 거지였지만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제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고 삼락을 즐기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후 세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행복과 불행, 평안과 고통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재벌도 또 빈민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려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두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지상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끝없는 고통만 계속되는 고통의 세계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서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오른쪽에 양의 무리와 왼쪽에 염소의 무리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지옥을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엉엉 울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아대는 그런 곳이 지옥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면서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다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옥은요, 단절의 세계예요. 단절돼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 있는 쪽으로 건너가고자 간청했을 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 없다고 찰나 말이에요. 두 세계, 천국과 지옥은요,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보내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하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하니까 부자는 그러면 나사로를 자기 고향에 다시 보내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고통을 이 지옥에 와서야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암만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견딜 수 없거든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좀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절을 당합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그냥 산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더라, 나 지옥 가봤다, 지옥 다녀왔어,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거기는 끝없는 고통만 있어,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 거의 없겠죠. 그렇습니다마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정상적인 삶 속에서 믿는 것이 바른 결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가봐서 에이 지옥이 어딨어 이러지만요,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재앙과 저주가 서린 곳이 지옥이에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이단, 무당, 점쟁이, 우상 숭배자들, 불신앙의 무리들이 들어가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방치하거나 우리가 모른 척하면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향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야 됩니다.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성경 찬송 갈피 속에 써놓고 시간마다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내가 전도할 대상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사람 오래 살 거야, 명 길게 생겼어, 언제 한번 아파본 적도 없대, 그러면서요 다음에 미루면 안 돼요. 그 사람 죽기 전에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전해야 돼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대상을 정하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대상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동생이 있으면은 이 동생 꼭 구원해야 되겠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금 철거덕 가고 있어요. 여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명단을 적어 대상을 정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 생명을 내 영적인 가슴에 품고 따뜻한 기도의 체온으로 감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대상자를 이제 기록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대상을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대상자 이름을 내가 카드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하고 기록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한성호 이렇게 카드에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한 카드를 성경 찬송 안에 붙이고 늘 읽으면서 아무개 여기 있습니다, 아무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대상자는 아직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 이름은 이미 교회를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우리 어느 권사님 참 신방을 갔어요. 가서 말씀 나누는 중에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 오실 때 어떤 때는 남편 신발을 신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몸은 못 왔지만 그가 신고 다니는 신발은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음에 이 신발 신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남편 외투 잠바를 입고 겨울 같은 때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남편 잠바 외투를 입고 왔습니다. 이 외투 주인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말 여기 맨 앞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셔요. 우리 대회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부터 이미 영적 전투는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들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삶을 보여줘야 돼. 내 삶을. 여러분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지나가면 저기 저 사람 개권살이야, 저 사람 개집살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목사도 개목사 저기 지나가네, 그러면 안 돼요. 예?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작정한 그 사람은 교회를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름답고 멋진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냐?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작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로요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전도자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지. 제 교회 맨날 욕하고 저희 목사 욕하고 저희 장로들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열불이 나요. 아주. 중직들이 특별히 그런다 그러면은 패줄 수도 없고. 똑바로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잘 모셔와야 되는데 자기 교회 자기가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데려온 분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단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잘 돌봐드리고 돕고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마는 참 전도하려고 막 그 몇만 원짜리 성경책을 자기 돈을 들여서 가서 사다 드려요. 그리고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고 교회 모시고 오고 또 그분 밥도 사드리고 그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몰라요. 부모의 심정으로 돕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정성을 쏟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적으로도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요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길, 그 길은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9월 결실의 계절, 우리가 오곡 백과들이 이제 막 열매를 맺고 조금씩 익어가고 이런 철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어떤 결실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해서 영혼의 결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9월 첫째 주일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삶으로도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 모시고 오고 잘 양육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